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우리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강건함의 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성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악의 담들이 주의 보혈로 씻김받게 도와주시고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영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으로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구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참한 자들 많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중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음의 감사와 감격이 결코 소멸되고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서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축복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졌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음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갔던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빛을 하나님 받게 도와 주셔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와 하나님 모든 사단의 관계가 해방되어지는 복된 주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비춰 주시사 하나님 모든 약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고침받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영육의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평안이요 평강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사로잡게 도와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께 더 자라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꼴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어둠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며 모든 약함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자들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입니다. 바벨론의 음료에게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금과 은과 보석에 하나님이여 한눈을 팔려 영혼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전도회는 여러분 사업계획서와 회계보고서를 우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는 저녁에 부평소망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우리 행사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제 우리 건우돌이 있었는데 우리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여서 우리 돌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부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 지수 청년이 그 기독교 우리 출판사에서 하는 우리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거룩한 낭비라는
작은 에세이 수필인데 일부를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참 내용이 은혜되고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통로인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의 영혼에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본문이고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다시금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되어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기사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를 오랜 시간 숙성시켜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냐면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전능자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라 더
자세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어떤 사람들의 순종과 어떠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좀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실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승리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은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중에서도 복된 잔치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건우 돌잔치 했는데 돌잔치도 귀하지만 혼인, 결혼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결혼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식 가도 결혼 얘기하고 돌잔치 가도 결혼 얘기합니다. 하여튼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가 본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결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수는 두 손을 붉고 지었어요. 잔치집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잔치집인 혼인잔치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며 교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아직 온전치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몇 명의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연애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잘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뜻밖의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잔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잔치 음식이면 바로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똑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잔치가 진행되는데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 건우를 돌잔치한 우리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부터 친구와 가족과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음식이 없어 식사도 대접 못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면 이보다 더한 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망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큰 실수가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는 차도 없어요. 몇 시간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몇 날을 걸어서 혼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손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어 그냥 돌아가게 된다면 보통 신뢰가 아닌 것이죠. 그런 문제가 오늘 이 집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입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집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관계가 있는 집 같아요. 사촌집이든 친척집이든 하여튼 여러분 이 집의 포도주 잔치가 진행되는데 음식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 와서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처럼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알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교훈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 하소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자 마리아는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시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언제 포도주 만드셨어요? 양조장 하셨습니까? 포도주 납품업자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찾으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녀는 알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먼저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 10년 해보니까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세상과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시는데 여러분 병원을 가고 약사를 찾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저도 요즘에 여러분 계속 올해 초부터 두통이 계속 있어서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통이 나면 진통제를 찾고 두통약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약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또 치료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을 진실로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사람과 세상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명확히 알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마리아를 꼽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그녀의 몸으로 경험한 자예요. 남자를 모르던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분명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임에도 아이를 갖게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녀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이 낳은 예수지만 아들이지만 그분은 누구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녀는 인생의 작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누구를 먼저 찾고 있냐면 예수님을 먼저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삶에서 만나는 모두 크고 작은 일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는데 전혀 예수님은 포도주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누구에게로 나아가서 문제를 먼저 알려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문제를 알린다고요. 예수님을 찾는 아름다운 모범이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이 집의 위기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가 말씀 통해 보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생각해 보면 온유하고 따뜻하고 아주 여러분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실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보면 4절 보실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냉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는 말은 당시 그 이 근동에서 높은 나이 많은 여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부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신학자를 그렇게 해석하지만 탐탁지가 않아요.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지 뭐 갑자기 여사님 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의 어투에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Why do you involve m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involve가 뭐예요? 얽혀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당신 나를 얽매이게 만듭니까? 성가시게 만듭니까? 왜 날 피곤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진지하게 고백했다고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받아주시고 그럽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성가시게 합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굉장히 여러분 냉정하시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거절을 오늘 예수님께 마리아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들을 다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솔직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꼭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도 주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셨어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혀 내 기도하는 대상이 변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왕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앞이 캄캄했던 순간들이 언제냐면 기억나는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였어요. 개척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교단에서 신대원을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개척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해서 훈련을 받으면 교회 개척을 지원해 주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지원했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저는 교회 개척 훈련 받으러 가고 교회 개척할 겁니다라고 멋있게 여러분 고별 설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젝트가 중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무산돼 버렸다고요. 제가 붕 떠버린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제 친구들은 다 이력서 써서 사역할 전담교회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 뭐 한다고 얘기해놨어요. 개척한다고. 그런데 제 현실은 어때요? 저를 개척을 도와주기로 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벤치가 비어 있으면 길을 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청년 왜 저러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저는 이력서 써서 다른 교회로 지원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다 개척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체면이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엎어진 프로젝트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누구도 저를 개척하는데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개척할 멤버도 없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의 12년 전 상황이었던 거죠. 답답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된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 아까 지수가 결혼한다니까 두 손을 두 불끈 줬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도저히 나에게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기도 응답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대번에 거절당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엄마들 어떻게 해요? 됐다 이놈아 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집의 하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그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갖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는 뭘 갖고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 갖고 나와야 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간절함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간절함도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더 간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이 아버지는 간절함이 수준을 넘었어요. 예수님께 진짜 간절하게 청했다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아버지의 간절함은 이제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말씀과 형편을 느끼게 하세요. 보게 하신다고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믿음 갖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과 형편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거절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뒤로 가서 하인들에게 혹 저기 있는 어른이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할 때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아름다운 자세가 또 뭐가 있어요? 왜 안 돼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지금 가만히 계세요라고 따졌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4절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뒤로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명령할 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해주시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치 시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치 시츠 목사님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세요. 일단 그분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힘들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순간, 움직이시는 순간, 움직이기를 시작하시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맡기기로 작정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그렇게 1년을 동안을 붕 떠서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는 건 없고 보이는 건 없고 이러다가 진짜 모양 빠지게 그냥 부교육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뭘 믿었냐? 주님이 나를 개척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이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교단의 목사님께 안부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분명 나에게 전화 온 이유는 어딘가 가서 부교육자 하고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냐 그래서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시작했냐니까 아내랑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미안했나 봐. 미안하지. 젊은 전도사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교단에서 지원받아서 개척 훈련 하면은 해줄 거라고 다 이렇게 선발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했으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끊더니만 다음 날인가 전화 왔어요. 자기 부서에 예비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가져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신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거라도 해줘야지 자기가 안 미안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으로 늘사랑교회가 계산 시장역 앞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시작됐어요. 가진 것 하나도 없었는데 600만 원 보증금에 400만 원을 나머지를 가지고 교회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간증했죠. 시간 다 없어서 넘어갈게요. 인테리어 가게 가서 인테리어 요청하니까 최소 금액이 3,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400만 원밖에 없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인테리어 저렴. 그리고 나서 연결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래요. 최소 1,500만 원 있어야 된대. 돈이 없다니까 그냥 가시려는데 혹시 교단이 어디시니? 제가 성결교단이라니까. 나 아는 후배가 성결교회 목사래요. 누구신데 했더니 아무개를 얘기하는데 내가 성결교회 아는 목사, 전 고신 출신이잖아요.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을 알아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에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더니만 전화하는 거예요. 나 여기 어느 전생 개척한 데서 왔는데 아무개인데 알아일까? 안다고. 좀 도와주라고. 그분이 내려가려다가 제가 시간 날 때 짬내서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그냥 자재비만 받고 200만 원인가 바꾸고 5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3주 기간 동안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십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청소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아까 그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의자 80개를 샀대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10명 이상 앉아본 적이 없대. 40개를 창고에 넣어놨는데 새 건데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 가져다 쓰고 와서 에어컨 달아주고 가고 히터 달아주고 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교회가 다 이루어져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뭐 하나 하려고 했다 그랬죠 여러분? 요 강대상 이거 여러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강대상 사러 가는 날이에요. 금요일이었어요. 주일이 설립 예배였어요. 이 강대상을 사러 가는 길에 제 교회 모교회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너 개척한다는데 왜 얘기도 안 하냐? 교단이 달라서 다 행사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재민이가 개척하는데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일 모레가 설립 예배면 준비가 다 됐겠지. 뭘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 강대상을 해주고 싶지. 목사님 지금 강대상 하나 없어서 사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런 음향 얘기 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음향하시는 사업하시는 집사님께 도와달라는 말하기가 민망해서 중고 알아봐달라니까 끝까지 왜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개척한다니까 또 할렐루야.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1000열매 수입을 얻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절반은 모교에 드리고 본인 교회 드리고 절반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은데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3주를 갖고 있으니까 헌금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에 극동방송 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 저녁에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건반이랑 뭐 이런 악기들이며 스피커며 그건 제가 준비해 갈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1000만 원 받아갖고도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어떻게 개척하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기는 정확해. 그 예배당이 여러분 사실 그 예배당 보면 여기보다 5층이어서 그렇지 거기 더 깨끗했었어. 더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다 꾸며줬었죠.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조금 민망한 얘기긴 한데 민망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랑 같이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운동하면서 이렇게 쭉 여기 이제 이 수록길을 걷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보, 저는 사실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강대상을 때로는 고개 들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강대상 왼편에 있는 본인이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저 현수막에 있는 글이 민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 이전에 대한 현상과 현실은 응답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괜히 허망하게만 보여지는 글처럼 느껴져서 순간순간 앞을 쳐다보기가 민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보, 이게 쭉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저기 있네. 그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교회가 좀 규모가 되는데 거기는 부목사님들만 어른 설교를 시키고 전도사들은 부서 자기 교육부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른 설교할 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여러분. 전도사들은 부목사님까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기도 나가서 담임 목사님 뒤에서 기도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설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사임했다고요. 그리고 개척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사역하러 갔었어요. 설교하러. 근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기억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저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좋은 거 아세요? 제가 전에 간증했죠.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금요 예배 때 물 올리고 노래 켜고 불 켜고 불 끄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 설교했다면 물은 누가 갖고 올라가요? 제가 갖고 올라가고 불은 누가 켜요? 제가 불 켜고 노래는 누가 켜요? 제가 킬 텐데. 제가 그때 딱 설교하러 가니까 교회 앞에 장로님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 설교하고 나니까 밥도 사줘요. 멀리까지 오셨다고 사례비도 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응답받는 게 좋았어요? 이번에 응답받는 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그곳에서 제가 사역할 때 설교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땐 이렇게 복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기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듣는 것도 너무 귀한데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세기 유명한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 시작이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로 시작됐는데 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방점을 찍은 건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컵에다가 물 좀 채워라. 이 정도는 다 한다고요.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압권이에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뭐라고 갖다 주래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 연회장에게 뭐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뭐를 갖다 주라? 항아리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6절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항아리는 식수 모아놓은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 위한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은 뭐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닦는 물이에요. 밥 먹기 전에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하기 전에 뭐 닦아주세요? 발 닦아주시죠.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기 전에 뭐 닦아요? 손 닦아요. 그럼 여러분 항아리 6이 놓였다고요.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비빈다고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손을 닦았으면 그 물은 어때요? 꾸정물이죠. 근데 그 꾸정물을 떠다가 뭘로 갖다 주래요?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성경에서 마리아의 기도로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 때가 되어져서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다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이것을 순종했어요. 그 꾸정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 방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지만 실상은 머리로 걸러 듣고 걸러서 순종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은 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이 순종은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잘못 순종했다는 진짜 개망신 당한다. 진짜 죽을 수 있다. 매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하인들의 순종 보면서 감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소멸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 시대 신자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은혜가 없을까? 은혜가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순종 없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분명하건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지켜지는 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디서 몸을 7번 씻어요? 요단강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은 1년 내내 흙탕물이에요. 요단강은 여러분 1년 내내 광야를 흐르기 때문에 흙탕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라는 게 피부병의 일종인데 깨끗한 1급수에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흙탕물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저기 백두산 깊은 곳에 백록담 신비한 물,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씻으라면 이해가 좀 되기도 해. 그 물이 깨끗하니까. 근데 흙탕물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앞에 수로 보이시죠? 저기 가서 7번 담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순종하잖아요. 7번째 들어가고 나올 때 피부가 아이와 같이 변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현대교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한 가지 더 큰 건 있어요. 과거 신자들은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너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 현대 교인들은 이 땅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려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 거야. 그 복은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은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을 받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요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지나면 끝이에요. 오늘 물리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역사는 마셔버리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는 게 있다고. 남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걸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표적을 보고 경험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하인들은 제가 죽으면 천국 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슬쩍슬쩍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컵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면 거기까지는 채워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니까? 이성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행하셨는지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축복은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계속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돈 벌고 먹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요, 신앙생활이요, 이 영적인 삶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사는 사람 같아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너무 실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실제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영적으로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 그게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회자지만 비교적 여러분 30대 때부터 이렇게 외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외부 가서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그냥 하시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불러줍니다. 불러주는 사람만 불러주죠. 근데 여러분, 제 비교적 외부 가서 강사도 많이 하고 하여튼 코로나 기점으로 이 외부 집회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진짜 여러분 예전에는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는 젊은 제 동기들이 그래요. 지금 부목사하고 있는 동기들도 그렇고, 재민아, 너는 왜 이렇게 그래도 외부에 많이 나가서 설교를 하냐. 제가 전에 여러분 태국까지 가서도 그래도 말씀도 전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유럽도 보내주세요. 미국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목회자의 꽃은 이제 50대 60대라는데 하나님 그때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근데 너는 어떻게 잘 불려다니냐? 또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그냥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별건 아니지만, 내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순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님들도 아무도 없고 교회 사례도 못 받고 그렇게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외부 집회 강사로 제 친구 교회 청년부 집회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롭게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교통비를 주시는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첫 해만 일을 했거든요. 직장에서 학원 강사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개척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집에 가는데,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갖고 내가 집에 가려고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기쁘게.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전화. 계산점 피자집에다가 도미노 피자. 맨날 오구 피자 먹지만 오늘은 도미노 피자 먹으려고 제가 다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근데 전화하려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을 걸어와요. 김 전도사, 예, 잘했다. 그래서 아유, 주님의 은혜입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했어요. 진짜 못 들은 척했어요. 그냥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호텔에서 일할 때, 학원에서 일할 때 첫 열매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외부 집회 나가서 처음으로 받은 사례니까 첫 열매 드리면 좋겠다.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데 화가 나.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다 가지세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도미노 피자는 못 사오고 오구 피자 사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자초지은 얘기하니까 아내가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응?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 나 괜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믿음 없는 사람이 돼서 나도 원래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봉투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부흥 집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전도사가
소개를 한 거야. 옆 교회에. 옆 교회 가서 설교를 해. 또 옆 교회 속에서 옆 교회를 가.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옆 교회에 있는 남전도회가 그 교회 행사 광고하러 왔다가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 설교하러 가. 제가 연말까지 10여 개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빨리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표적. 그런데 헬라어로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예고하다, 예표하다라는 말입니다. 예표하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에는 주님이 뭔가 드러내길 원하고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에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다시 우리가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었어요? 더러운 꾸정물이었어요? 더러운 꾸정물인데 액체 중에서 가장 비싼 액체는 뭘까요, 여러분? 포도주죠. 포도주 중에서도 저는 그거 잘 모르지만 몇 년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중에서 몇 등급이에요? 최상급이죠. 최상급. 그럼 여러분 포도주 여러분 뭐 또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시겠네요. 한 병에 비싼 거 얼마짜리 있어요?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있어요. 예, 권사님. 예. 그냥 아시는 거죠? 수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여러분, 한 병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 한 병 얼마예요? 몇백 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꾸정물은 돈 주고 삽니까? 그럼 여러분 액체로 봤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꾸정물이 가장 존귀한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은 어떤 예고편,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어. 꾸정물같이 더럽고 추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향기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에는 이런 영적 교훈이 담긴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더러운 인생, 영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사랑받는 나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찬양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를 때요 입버릇처럼 불렀는데 부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 진짜 능력 있다. 물을 변하여 뭘로 만드셨어?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 부를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도 보통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 후렴이 이렇게 돼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뭐라고 하시니? 앞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미 꾸정물에서 포도주와 같이 향기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되어야 할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주님 안에서 얻는 영적 부요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별 감동이 안 됐어요? 감동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강화 숫가마를 가세요. 강화 숫가마를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지옥불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강화 숫가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고난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저주와 고난받으시고 건져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이 마지막 교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으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 얻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합당한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범, 그리고 구정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와 같이 향기로운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교훈 얻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시간 순간 말씀하셔서 새롭게 더 향기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정물과 같이 더럽고 추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에게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어둠과 죄악의 바벨론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역사의 축복의 방점은 순종에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할 만한 순종만이 아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니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선교 건축 주일 1000번째 하나님 각자 중심을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낙심치 않으며 인내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인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삶의 걸음 위에, 그리고 꾸정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백성으로 정결한 자녀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